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 1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 읽었던 그 짧은 구절에 두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죠. 옛날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주도였던 고린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그 아나톨리아 반도를 예전 그 서편에 있는 그 지역을 예전 사람들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곳도 아시아지만 예전 사람들을 이 지역을 특징적으로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주도 역할을 하는 곳이 또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오늘 두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두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또 단어 그 문장이 있었죠. 구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믿은 자들입니다. 오늘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될까요? 네. 정말 이 은혜가 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자기들끼리 하는 기쁨의 노래지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누가 노래를 부르든 이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두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친절하죠, 그죠? 예.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의 흠결을 딱 찾아내서 그것을 찍어서 지적하는 거. 요즘 뭐 논문 디펜스 같겠죠. 그걸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아주 높이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는 그 시대에 어떤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죠. 그리고 아주 학문이 높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에도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좀 부족한데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두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그 모든 주목을 이 두 부부가 받으면서 엄청나게 크레딧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 데려다가, 너무 좋은 설교였고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우리 그 부부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였죠.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나한테 굽혀, 이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제가 없으신 분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같이 삶을 나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친절하게 나눕니다. 자, 그때 아볼로는요, 위대한 학자입니다. 네, 위대한 학자인데, 요성인 당신이 내게 감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더 알고 싶거든요. 지금도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수들에게도, 목사님 저가 만난 예수님 이래요 할 때 그 예수님 저도 알기를 원하거든요. 아볼로가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 여인이 설명한다고 나 못 받아들여. 그 당시는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학자 랍비들에게 여인이 설명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가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 요즘 시대에 누가 불특정 다수를 나의 적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방송 타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친절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의 특징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앞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오지 못하고 또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이에 있는 드로아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라는 지역에 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서 고린도까지 와서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떠나게 하시죠. 처음 왔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자, 하십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가지만 때로는 싼 비행기를 타려고 경유해서 가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경유 그런 거 전혀 정말 싫어요. 저는 1등석만 타고 다닙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이렇게 조금 싼데 레이오프 시간이 굉장히 어떤 비행기들은 보면 막 30시간, 20몇 시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 명 갈 때는 참자. 네.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네. 근데 2000년 전에 그 배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겠으며 그 배들이 얼마나 멀리 항해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 그 일정이 지금처럼 맨 달 며칠 정확하게 없죠. 그래서 경유를 하면 때로는 경유지에 가서 몇 달을 보낼 수도 있는 게 사정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만 에베소라는 곳에 왔어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곳이었잖아요. 예. 근데 성령님 막으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말씀 좀 더 전해주세요.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사실 우리 요즘 현대 목회에서 그죠?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분들은 막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2시간, 3시간 하면 다음 주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예. 내가 이 교회 질렸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시계 보기 시작하고 막 조음이 쑤시잖아요. 다 좋은데 오늘 너무 길었어.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설교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이 진짜 약해. 우리 뒤에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얼마나 좀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예. 이 자리에 제가 죄송한 표현이다마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제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다 하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떠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부부를 남겨두죠. 왜 남겨뒀는지 우리는 몰라요. 설명을 안 하니까요. 자, 그리고 쭉 돌아서 다시 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성경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렸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돌아서 왔죠. 사도 바울이 오고 싶은 곳에. 사실 요즘 MBTI의 그 J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지 않으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여기서 이 바로 옆에 있어. 그냥 여기 가서 하면 되는데 뭐 돌아와서 그죠? 어차피 할 거. 별로 오르가나이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의 시각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일들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지라는 그 과정을 보면요. 왜 바로 옆인데 삥 들어가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요. 중요한 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뭐 이런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분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심지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 없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요거 딱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으시지? 요즘 현대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제가 로터리만 되면 제가 교회 헌금도 하고 할 텐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순수한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웃고 말죠. 웃고 말죠. 자,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떤 한 정말 유명한 한국의 생물학자가 있죠. 그분의 뭐 유튜브 강의나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사람이 지금 정치평론가하고 대담을 할 때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창조주를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생물학자입니다. 아니 기능적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이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효율적이고 위험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적으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 설계를 했다면 아니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 뒤집으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생물학자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와 쫄리잖아요. 그죠? 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분들이 그런 권위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실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이거 좀 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시절이 있죠. 삶의 영역에서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군인이었습니다. 공군의 예보장교로 있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오프를 하면 이제 밤을 새고 나오죠. 그럼 48시간을 쉽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완전히 24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디 피곤해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24시간이라 48시간 지나니까 놀러 다니기 정말 좋겠네. 사실 그렇게 못해요. 몸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동도 하고 하지만 뭘 했냐면 저희 아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십자수를 했어요.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십자수 보여줬잖아 하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그때 운동도 군대에 있을 때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남는 시간에 십자수를 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약간 뭐 방법이 또 진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십자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걸 사고 도면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 뒤집어서 하죠, 그죠? 뒤집어서. 근데 할 때는 이걸 따라서 하면은 이 뒷면을 보면은 굉장히 무질서해요. 네, 뭐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뒤집어서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제가 막 그 십자수를 뜰 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것들이 뒤집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못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십자수 뒷면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저는 이 뒷면을 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내 인생 무질서하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지? 이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십자수 뒷면은 엉망이 되죠. 네. 바로 여기에도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때 와 있지? 그런데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에게 배워서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때 이 시기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 19장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죠. 우리가 뒷면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네. 그전에는 물론 뭐 십자수 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뒷면을 보지 못하고 우리 후면만 보고 계속 이렇게 십자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탁 뒤집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창조주라면 이렇게 안 해. 이런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정말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마지막 때 뒤집으실 때 이래서 이랬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날 인내하자고요. 네, 비록 우리 인생이 좀 복잡해 보여도요. 그걸 통하여서 아름답게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오늘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니 어떤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라면 항상 그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관사가 붙지 않고 딱 어떤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물론 성령님이죠. 제자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인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단 출신에 따라서 이 교단 출신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들을 거예요. 예. 장로교나 침례교에서 듣는 말씀과 감리교에서 듣는 말씀과 특별히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이죠. 우리 펜타코스털 풀 가스펠 처치에서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이 맥락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고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로교, 침례교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행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어떤 제자들 할 때 그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게 뒤에 보니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볼로가 그가 열심이었다 할 때 being fervent in spirit. 예, 여기도 그 영이 나왔죠. 이 영. 근데 누가는 항상 그 영이라는 것을 쓸 때 그 맥락에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하기오스를 붙여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근데 여기 성령 안 받고 심지어 나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아니면 바로 앞에 나왔던 아볼로의 제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서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그 긴 일생을 설명할 때 그가 뭘 이야기하냐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 인생이 그렇게 설명이 돼요.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나는 물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다 더 애들을 했죠. 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그냥 불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불은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것인데 예, 알곡은 남겨두고 쭉정이는 다 불태워버릴 그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 요한 사역이 그랬어요. 여기 성령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유대인들 다 아는 거죠. 예,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 다 이제 알게 되죠.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 예, 뉴마죠. 거기 히브리어로 라 예,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조 사역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앞에 보면 아볼로의 제자라고요. 아볼로는 우리 누가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열심히였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예, 비교급을 썼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제자들이라면 거기서 그들 지금 여기에서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기의 제자들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네. 큰일 났네. 내가 가르쳤는데 안 되겠다. 다른 또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보면 사실 베자 사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거기에서 정말 잘 성경을 가르치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 저기 좀 고린도에 와서도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아볼로가 그럼 내가 가야겠네. 형제들이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자 우리에게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거기 고린도 가서도 잘하세요. 예. 그러니 이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일 리가 없죠. 예. 성령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의 몰라요. 이 누가는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 12명쯤 된다고 되어 있죠. 1장 7절 나와 있습니다. 19장 7절 보시면 12명쯤 말 그대로 우리 12이면 12이지 12사람쯤 말 그대로 거기에 about이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11명 서 계셨잖아요. 그죠? 서 계신데 제가 12사람쯤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11명을 바라보면서 12명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보여요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맥락이 이해가십니까? 어떤 12를 강조하는데 12는 아니지만 12사람쯤 된다고 저자가 쓸 때는 그 의미를 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12사람쯤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네. 그래서 각 교단의 신학으로 풀어지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초대 독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한 두루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 여러분들 성경이 없어요.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도 원하는데 제가 중요한 거 키만 하나 딱 말씀드리고 이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사실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하시고 그분은 불로 심판하실 분이다. 그런 분이 오신다니까 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린들을 향해서는 너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힘쓰지 말고 세리들을 향해서는 너 삶의 현장에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 공간복음서에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조금 낙담을 합니다. 아니 불로 심판하실 주신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너무 조금 황당하죠.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요한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내용을 쭉 하시고 요한이 기다리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회개의 침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는 바로 죄 용서함의 침례죠.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심판주가 거기 오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죠. 어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최후의 심판을 다 퍼부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서 그 심판을 당신이 당하시죠.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다 품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이 죄 사하시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뀐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이제 우리 몸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죠. 아까 요한의 침례 때도 뭐였습니까? 심판하실 주가 오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군인들은 조금 더 제너러스하고, 세리들은 나쁜 짓 그만하고, 그런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 그런데 교단마다 이게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 침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이게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 자, 그러나 이제 또 개혁 교단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믿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해요. 이게 성령 침례인데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vice versa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간 순서로 설명하려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네. 그 모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 안에서 설명되는 것이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시간들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은 이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 바울이 안수를 하자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19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20절까지 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떠냐면 이 내용이 앞에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또 한 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장부터 적어도 한 10장까지 전반부에 이렇게 길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 우리 편지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혈통은 다르죠. 그런데 보면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실 혈통적으로 다르고 구약이 있는 모습에서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9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으니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올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정말 엄청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퍼져서,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변화를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장 이 후반부에 왔을 때 에베소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자, 제가 사도행전 전반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앞에 적은 걸 데오빌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행하신 것.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누가복음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들도 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부르신 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12사도들입니다. 근데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다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12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들을 향하여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내용이 바로 6절 7절에 이어지는데요. 제자들이에요. 성령님 제가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요한복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드디어 오시는군요. 이렇게 안 했어요. 6절 보시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 뜻에 있고 바로 8절로 이어지죠. 제가 6절 7절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지금 회복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아니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게 7절입니다. 그리고 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야.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자들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요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초대 독자들 그들이 침례교인입니까? 장로교인입니까? 오순절교회 교인입니까? 순복음교회 교인입니까? 그런 거 없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내용은 앞의 내용 그대로네. 근데 잘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이 하는 것이 12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몇 사도? 12를 뽑으신 것이 사도인데 그때는 11이었죠. 11.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11명의 사도들을 1장 7절 다시 한번 1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에베소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부터 나타났던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모든 사역이 에베소에도 일어났어요. 에베소에도. 그러면 사도행전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있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삶의 연장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들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즘 정말 한국 교회가 막 위기라고 해서 이번에 10월 27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 교회가 비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2023년 현재 한 84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불과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교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위기죠.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위기의 시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진짜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제자답게 살지 않을 때, 제자답게 사는 그 제자들의 수가 줄어질 때, 그때부터 위기였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아마 엄청난 핍박의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가 핍박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19장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았네, 내가 조금 더 알게 됐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내면 가운데 꼭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에베소 현장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 유수들이 속해 있는 우리 학교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